시간에 우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천다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의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두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의 그 땅을 지나 세계의 땅 모래 산술의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네, 우리 매주 동안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속한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매주 전에 성경의 처음 첫 2주일 동안 창세기를 통해 인류와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큰 비전과 목적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이 형상대로 왕과 제사장으로 창조하셔서 피조물을 돌보고 문화의 창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본래 창조 목적을 무효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확실히 존재하고 비극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때로는 모든 문화가 망가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사이에서 우리 자신의 아주 작게 느껴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주도 질문했죠. 우리 이 엉망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세상의 문제를 너무 커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 세상 안에 이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많을 때 우리는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많습니다. 하지만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라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엉망인 세상을 구속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때 하나님 주권자 된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다른 나라를 향한 모범된 나라 되고 온 인류를 축복하는 역할, 그 이스라엘 속에 이스라엘 부르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역사 이루어져서 시내 산에서 언약과 율법을 받은 후 여호수아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그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역사이기도 하나님께 아브람과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것에 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브람에 하셨던 약속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후 한 세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점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올바른 관계와는 상반되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이방인들이 습관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에서는 다음에 위대한 사사기는 수십 년간의 죄와 속박, 슬픔에
악순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패로 인해 그리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사기의 마지막 계속 반복되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오늘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죠. 무엇인가 바꿔야 하는데, 그리고 그 변화를 사무엘 통해 오기 시작합니다. 사사기는 사무엘서를 거쳐 또 열왕기로 이어집니다. 사무엘서는 우리는 잘 아는 다윗 왕을 나타나죠. 또 사무엘에서는요, 사무엘상, 또 사무엘상 그 일어나는 사건,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평범한 사람 한나 통해 사무엘을 낳고, 이 사무엘이 이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 선지자 통해 이스라엘 첫 왕과 사울, 또 두 번째 왕 다윗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죠.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라고 부르심으로 그분의 역사를 전개해 나가십니다. 성경에 참 훌륭한 점 중에 하나는요, 영웅이 정말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사라 네 명의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께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 아브람 또 사라 실수,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도 나타나죠. 또 그 후에는 이삭, 야곱, 요셉과 또 요셉 형들에 대한 역사들 또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에 동참하고 아무도 퇴장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은 여기 또 나오죠. 계속해서 우리 읽게 되면요, 첫 번째 왕 사울, 키도 크고 또 저와 반대로 잘생긴 그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결국 실패하죠. 성경에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외적인 장점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실패를 거듭합니다. 때때로 좋은 인도가 있어서 적어도 처음에는 위도가 좋아하는 대로 말입니다. 계속해서 신뢰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요, 인물이 좋기는 했지만 사울처럼 품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눈에 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그의 아버지 이새에게 보내셔서 그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을 때에도 어린 다윗은 부르지 않아서 양떼를 사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형들을 앞을 지나가자 사무엘은 좋은 인상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로 취하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말씀 기록되어 있죠. 그제야 다윗은 불러들여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결국 왕으로 자리를 잡고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내 성전을 짓지 않을 것이며
나를 위해 집을 짓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 견고한 집을 지어줄 뿐 아니라 너의 집과 내 왕국의 내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리라. 벌써 네 번째 언약입니다. 노아에게 하신 언약이고요. 노아에게 하신 언약은 온 인류,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있었습니다. 하실 백성, 또 모세에게 하신 언약이고, 또 여기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의 죄를 많이 졌죠. 근데 그 죄를 다윗의 집을 축복하고 번성케 하며 다윗의 집을 통해 전 세계를 축복하고 번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애로운 목적을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향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약속으로 인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구약의 또 신학자들도 신학적 정점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계속 이 역사 읽어가면서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도 죄를 집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요? 아주 나쁜 죄죠. 간음과 살인입니다. 바세바와 우리아에게 범죄를 저지른 다윗의 추악한 이야기를 잊을 수 없었죠. 또 우리 항상 기억나죠. 다윗은 아주 귀한 대단한 왕인데 또 그 죄를 또 기억하게 되죠. 또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나단 선지자 보내시면서 그 마음의 타락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대면하고 온전히 진심으로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믿으라고 하실 뿐 아니라 사람들이 실망시킬 때도 계속해서 그분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죄로 망가진 인류를 구속하고 이 샬롬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진행은 인간의 실패, 또 우리의 실패로 인해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바세바의 사이에서 솔로몬을 태어납니다. 솔로몬은 참으로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태어난 자 중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솔로몬은요, 놀랍게도 말년에 하나님을 크게 배신합니다. 적어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정말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요, 어떻게 결국은 이렇게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지, 아무 지혜 있어도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성경 역사 읽게 되면요, 이것이 서서히 점진적으로 조금씩 일어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먼저 솔로몬은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은 정치적 혼인에 의존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솔로몬은 이집트 또 애굽에서 바로 왕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결혼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은 군사 기기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과
마차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풍족히 채워주셨고, 이스라엘의 왕을 금을 축적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관계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모든 샬롬을요 파괴합니다. 적어도 죽기 전까지는 불신앙의 큰 도약을 없었습니다. 조금씩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고 조금씩 잘못된 방향으로 발을 디딘 것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죽은 후 왕국은요 둘로 나눕니다. 여러분 그 역사 다 아시죠? 북왕국은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았고요, 또 남왕국인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200년 동안 존재하다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또 남왕국은 그 후 150년을 더 존재하다가 바빌론을 의해 멸망하고 그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또다시 다른 나라로 가게 되고 실질적인 노예로 전락합니다. 아주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샬롬과 올바른 관계의 회복이라는 약속이 있었던 역사치고는 비극적이고 참담한 결론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을 그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많은 이적들도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 능력 경험했던 사람들, 또 약속 그 언약 들었던 사람들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보고 포로로 잡혀갈 때 자기네들 어떤 생각했을까요? 정말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나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끝났죠. 우리는 벌써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요 굉장히 사람들 실망하고 슬퍼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아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람에게 약속, 모세에게 약속, 다윗과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에게 하신 약속, 다윗의 약속이 있었죠? 자기 통에 왕 영원히 있을 것이라. 또 한 가족이 했던 그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이죠. 또 모든 인류에 하신 약속, 노아에게 하신 약속, 모든 창조물들에게 하신 약속도 모두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십니까? 답을 굉장히 단순한데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 보내심으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통해요 다윗에게 예수님은요 그 약속을 이루어진 것은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너의 아내, 너의 후손자 아내, 왕을 영원히 세우리라 하실 때 예수님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영원한 왕 예수. 또한 모세에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셨던 약속은요, 예수님 통해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태어난 예수님으로 약속을 또 나타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모든 인류,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인류를 축복하실 것을 바로 예수님 통해 또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노아에게 하셨던 그 모든 약속, 모든 이 만물에게 하신 약속들, 우리 예수님은요 구원자시고 모두의 회개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 성경의 역사, 또 이 구약의 역사 보면서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로 망가진 세상을 구속하실 계획인지에 대해 이 계획대 세 가지 핵심을 저희들 알 수 있습니다. 저번 주일부터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또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라고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자주 실패하듯이 이 평범한 사람들이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 역사를 영광스러운 클라이막스로, great end, final end, 결론은요 그 결론으로 이끄시고 예수님으로서 완성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실패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한 결말을 보장하시는 구원자가 계십니다. 우리요 이 역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라도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이 성경의 역사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역사에서도요 이런 역사 같은 역사 없습니다. 아주 놀라운 역사에 저희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역사에 저희들 속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책, 우리 구약에서 모든 책들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도 그렇죠. 하나님 성품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 중 하나는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요 수없이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역사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방황의 반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데리고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다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근데 평범한 사람들 주로 하나님께서 많이 쓰셨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대단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는 일상의 평범함과 복잡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합니다.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실수 많은 인간들을 여전히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 알게 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죄로 망가진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역사 속에 이루어졌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안에서 결말을 보장하십니다. 다음 주 계속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얘기할 건데요. 말씀 나눌 건데요.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요.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사람 쓰십니다. 저희를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저희를 부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저희들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Great End, 예수님 통해 결말을 아주 멋있게 주님께 나타내시고 이 결말을 정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때 저희들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생각했죠. 그러면 나는 계속 실수해도 괜찮아.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살고 불순종 가운데 살 때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하나님 일은요 계속 가요. 근데 손해 보는 게 저희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할 때 온 백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모든 인류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지만요, 결국은 누가 들어갔어요? 2세들 들어갔습니다. 1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역사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불순종했던 사람들요, 그 역사를 놓쳤습니다. 조금만 봤죠. 근데 모든 것을 끝까지 갈 수 있었는데요, 못 갔습니다. 우리 죄는요, 우리 불순종요, 저희 손에 받게 됩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 교회, 세우신 교회 세울 때부터 문제 있었어요. 그렇죠? 계속 문제 있었어요. 초대교회 아마 모델교회라 할 수 있지만요, 모델교회 아니었습니다. 문제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 사람들 실수, 사람들 어떻게 이 교회를 만들려고 해도요, 이 교회는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사람들 아무리 실수해도요, 교회까지 왔습니다. 실수는요, 우리가 손에 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바리새인들 참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너무 자기 사고 방식대로 보고 너무 자기 생각대로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 그 앞에 나타나셔도 그들을 예수님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요,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요, 또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들 초청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을 정말로 순종함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아버지,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역사 참여하면서 저희들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도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한순간도 저희들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역사 저희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속 의지하면서 나가실 바랍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않은 방향으로 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놓칠 수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요, 계속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 주신 성경대로 말씀대로 나가는 저와 이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